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패망의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또 밝히십니다. 그런데 47장에 보시면 이 같은 원리는 바벨론에도 적용될 것이다. 유다도 멸망할 것이지만 바벨론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63장에는 에돔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스바냐서에 보면 아시리아의 니느웨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선지자들의 내용을 보면 모압도 멸망할 것이고 에돔도 멸망할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언급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들이 다 멸망하면 이야 정말 그렇게 되었구나,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증거로서 내가 이후에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확신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돔이 어떤 나라였느냐? 역대하 21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에서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나라인 형제의 나라, 피로 맺어진 형제의 나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에 적대적으로 행하는 그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나 아니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지 않겠다. 이것이 분명하게 보이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오바댜서에 보면 에돔이 예루살렘의 많은 거민들을 그 바로 위에 지금의 레바논, 이스라엘 약간 북쪽 위에 있는 레바논 이스라엘이 폭격했다 계속하는 그 페니키아, 당시에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상업에 아주 등해서 그래서 그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그쪽 지역의 상품을 멀리 이탈리아, 그리스, 심지어는 스페인 이렇게까지 그 해상 무역을 하면서 아주 번영을 이루었었는데 그 페니키아 상인들한테 판 겁니다. 누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가? 에돔이.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 그 내용이 오바댜서에서 나오고 요엘서 4장 1절 이하에서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1장 11절 이하에서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갈 때 바벨론 편에 섰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망을 그토록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쟁들이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기록한,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에돔 사람들이 도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줬대요. 바벨론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들을 학살했대요. 그리고 나서 헤브론을 그들이 먹었대요. 에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짓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 전에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에돔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멸절시킬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3장 1절에 위전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에돔으로부터 어떤 한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에돔에서부터 홍의를 입고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에돔의 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스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요새다 이런 뜻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그런데 보스라로부터 오는데 큰 능력을 지닌 채 지금 말취하는 겁니다. 우리 군대들이 이렇게 행진하지 않습니까? 말취하는 것처럼 한 어떤 존재가 오는 겁니다. 그 화려한 의복을 입고 지금 오고 큰 능력으로 지금 말취하면서 오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지? 이렇게 보니까 그 오는 존재 스스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있음이 그랬습니다. 나야. 어떤 나야?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오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쪽이 에돔이죠. 그렇죠? 에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에돔으로부터 오는 한 어떤 존재를 본 겁니다. 보았는데 능력이 넘치고 막 진군하는 것처럼 오시는, 그런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그런데 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의복이 왜 붉고 당신의 의복이 왜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제 옷을 입고서 포도즙 틀에 가서 막 밟으면 그게 막 튀겠죠. 여기가 다 이렇게 붉겠죠. 왜 이렇습니까? 이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그 오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나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그럼 포도즙 틀이 어디겠습니까? 에돔을 짓밟은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그 무리들을 밟았고 분함을 위하여 짓밟았다. 마치 포도즙 틀에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밟은 것처럼 완전히 에돔을 짓밟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그래서 지금 이 밑쪽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막 피가 튀어가지고, 지금 에돔 사람의 피가 튀어가지고 지금 몸에 이렇게 묻었노라 라고 하는 비전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나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왜냐하면 에돔을 상대할 자가 없을 것처럼 보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을 누가 건들겠는가?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중국을, 저 러시아를 누가 건들겠는가? 세계 군사대국 2위를 누가 건들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니네들 도움 필요 없어.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내가 홀로 가서 그들을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을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 홀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시면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뭘 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차원에서는 내가 뭘 해야만 이렇게, 제가 늘 마음에 생각드는 게 뭐냐면 김희숙 목사가 교회에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또 누구를 세워서라도 이 교회를 또 이끌어 가세요.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돼요. 어디 회장을 하는데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것인데, 메시아를 보내신 것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협조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실 수 있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지 한 사람 노아만 남고
부인에 대한 이해는 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인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돔을 힘있게 밟아서 그 피가 하나님의 옷을 적시도록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자신들에게 미친 재앙이 이건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는 야, 이거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도우시는 것처럼, 원수가 멸망될 때에도 어떻게 저렇게 졸지에 멸절되었는가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전 430년대 기록되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말라기서에 보면 1장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미 에돔이 다 황폐화된 겁니다. 이미 지금 주전 한 700년대 예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200~300년 뒤에 벌써 에돔이 끝장난 겁니다.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유대인의 전쟁들,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그때 당시에 거라사의 시몬, 우리 거라사 귀신 있지 않습니까? 그 거라사 지역의 시몬,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사이몬이죠. 사이몬과 가펑클인가 뭐 이런 사이몬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몬, 그 시몬, 이 거라사의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에돔이 아주 초토화된 겁니다. 그쪽 지역이 아주 비옥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에돔의 잘 경작된 땅을 가차없이 두려운 사막으로 만들었다. 누가? 거라사의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AD 70년에 이 기록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회복이 안 되는 것이지. 그냥 다 끝장난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은 성취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우리는 배우는 것이죠. 뭐 요셉이 이랬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 물론 맞는 말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보다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개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냐, 그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우리 이렇게 해서 뭐 아들을 바치기를 원해. 근데 어떨 때는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부인 보고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아브라함을 우리가 본받지 않은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대하셨는가,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는 또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어떤 존재도 결코 가만두시지 않는다. 현재적인 복수로 갚으신다. 이 성경이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만큼 또 그것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루셨다는 것,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어지는 짐승, 로마,
로마가 끝장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로마가 끝장났다는 사실, 그냥 역사적 유물로만 남아있는 참 이 같은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겨듭해서 확인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말미암고 들음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만일 이러한 역사성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다른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다. 기독교에서 역사성을 상실한다. 이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으며, 그러한 이러한 히스토리가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 객관적인 역사로서 히스토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건 객관적인 증거죠. 우리 개개인으로서 또 어떤 증거를 갖게 되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실 것이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느냐, 말씀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정말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나갈 때 이후에는 정말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이틀 전부터 자꾸만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뭔가 이렇게 한 4, 5초 정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쥐듯이 이렇게 하다가 또 조금 지나면 좀 풀렸다가 다시 계속 반복되어서, 그런데 반복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부르시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르셔도 그렇게 아쉬울 거는 없는 것 같다. 먼저 가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면 아버지, 할머니 두 분, 할아버지. 제가 요새는 뭐 좀 상황이 안 좋으면 계속 생각합니다. 점점 저쪽에서 만날 분이 더 많아지는구나. 가면 왜 이런 역사적인 사실, 개인의 히스토리 속에서 주어지는 분명한 증거들, 얼마나 평안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후에 살아있는 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면 또 아프게 되는 대로, 또 뭐 건강하게 또 떠나게 하시면 또 건강하게 떠나게 하시는 대로, 그런 마음으로. 어제 윤희가 아빠, 지난번에 영락고등학교 선생님 시험 볼 때 아빠 붙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셨죠? 그래서 기도 안 했다. 제일 합당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빠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뭐 아들이 이번 붙든 저번 붙든 뭐 안 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느라면 하나님께서 뭐 얼마든지 행복하고 기쁜 날로 이끄실 분이니,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토록 하실 정도인데 뭘 제가 뭐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게 해주시고 대신 제 아들을 붙게 해주시죠,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제가 그랬습니다. 윤아, 너 그쪽으로 만약에 되면 너 아빠를 떠나 살아야 되잖아. 그래도 이쪽 부근에 어떤 마포 정도라도 돼야지 이쪽에 어디에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같이 하잖아. 그리고 집이 교회랑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이 있어야지 뭐 수요예배도 오고 뭐 교회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지, 그냥 저쪽으로 가버리면 주일날 갔다가 한 번만 왔다가 가면 그 아빠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보다는 좀 영락고등학교라고 하는 좋은, 정말 사립 중에서는 제일 좋답니다. 아주 자유가 넘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우리 함께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서 그것이 정말 복되다고 생각이 든다.
하나님께서 더 선히 이끌어 주시라고 믿는다. 그 어디서 오느냐? 이러한 내용 가운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시고 실현하시는, 원수들을 무찌르실 만큼, 에돔을 끝장내실 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참 이러한 지극한 평강 우리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